하나님 아버지,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나팔을 부시면서 천지를 진동하며 재림하실 날이 가까웠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때에 우리 이름이 불려서 우리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려 올라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감화를 허락하사 어렵고 힘든 말씀이라도 능히 깨닫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또 삶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허락해 줄 줄 믿사옵나이다. 지금 한 명도 깨닫지 못하는 자 없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여 7촛대는 7교회니라. 내가 볼 때에, 내가 누굽니까? 요한이죠. 요한이 볼 때 뭘 본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 요한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발에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받던 세 제자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떠한 특권을 가진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왕좌에 나올 적에, 왕 앞에 나올 적에 벌써 엎드려서 납작 엎드려서 왕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들은 그러한 형식 없이 왕의 무릎에 앉아서 함께 놀을 수 있고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특권을 주는 건데, 요한이라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제자여, 더군다나 변화산상에서 변화되는 모습까지도 보여주고 될 것 같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그 사랑이라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죽은 자같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영광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가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친자식이라 할지라도 엎드려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게 무슨 무서워서 엎드리는 게 아니라 아이고 주님 하고 그냥 넘어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 신앙생활이 헛되고 헛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환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본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서 보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다면은 죽은 자 같이 엎드려져 있어서 평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본다든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는 형상, 모습을 볼 적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한이 본 것 같이 실질적인 환상으로 보진 않더라도 믿음 가운데서 히브리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희미한 형상으로 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는 보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서, 성만찬 가운데서, 또 기도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반드시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보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걸 갖다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거나 만나거나 영접했을 적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죽은 자같이 엎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영광을 완전히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내 것을 찾는다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또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까지도 있고 또 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게 되고 싸움을 하게 되고 재직회에서도 서로 욕을 하고 싸우게 되는 거고 교회를 하면서도 계속 그런 일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증거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영접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우리 마음속뿐만 아니라 우리 가장 속에 가장 깊은 곳까지도 내려와서 흘러내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형상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존심을 버리고 내 주장을 버리고 내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구원받은 성도들의 태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방법으로 만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죽은 자처럼 엎드려져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뻔뻔히 쳐다보면서 네가 누구야? 하는 거만한 태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하면 되돌아보세요. 제가 성만찬을 할 때마다 참 느끼는 게 마음속으로 걱정이 되는 게 이겁니다. 이 성만찬이 하나님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과연 이 사람들이 와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정말 납작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는 모습으로 나와서 성만찬을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와서 떡 하나 집어먹고 포도주 한잔 마시고 가는 건가?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없이 와서 하나의 행사처럼 하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드린다 하고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고 와서 정말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려 죽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지, 아니면 내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잘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볼 적에 어떤 때는 참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기분이 나쁘면 여러 가지로 불평을 표현하게 되고 또 심지어는 이러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것들을 볼 적에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적에는 우린 죽은 자같이 엎드려서 나와야지 살아있는 모습으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 죽은 모습으로 나오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에 오른손을 얹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는 자에게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같이 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른손을 얹어서 다시 살리셨듯이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 만나든 예배를 통해서 만나든 성만찬을 통해서 만나든 아니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적에 죽은 자같이 엎드리는 태도로 나를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내 것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 영광을 완전히 버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하고 주님을 섬긴다면 예수님의 오른손이 우리 몸 위에 얹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요한이 영광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 것을 우리가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죽은 자같이 엎드렸을 때 이게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기쁨과 즐거움이 함께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성만찬을 통해서든 아니면 어떠한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포기할 적에 느끼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요한과 똑같은 환상과 기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나를 보인하고 내가 하신 억지로 내 영광을 포기하고 억지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 환희와 기쁨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납작 엎드리는 것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죽은 자에 불과합니다. 우리 자신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뜻,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갖다 죽여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은요, 죽을 때까지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자존심과 내 뜻과 나의 추구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적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은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자존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존심과 영광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려놓으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됐을 적에 내가 영광받고 내가 사람들을 인정받는 거에 아직도 미련이 있다면은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내가 다 버리겠다고 도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죽은 자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만 합니다. 겸손해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아무리 교회를 많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속에 자만이 있고 내가 있고 내 자신, 내 뜻이 있고 내가 추구하는 게 있고 내가 만족하고 싶어하는 게 있다면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도리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보리 산성에서 피를 흘리면서 우리의 의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과 고뇌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내 자신을 세울 이유도 없고
내 영광을 가질 수 있는 여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서 죽은 사람같이 되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는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도 요한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보면서 납작 엎드리면서 과연 내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었구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수,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영광 때문에 환희 가운데 납작 엎드려 죽었듯이 내 자신을 죽이면서도 내가 내 것을 포기하면서도 겸손해지면서도 똑같은 기쁨과 환희를 느낄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갖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즐거움은 누가 우리에게 줄 수도 없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 결과로 나오는 것이 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은 뭐라고 그랬죠? 능력의 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의 손이 우리를 얹어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은 뭐냐면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은 부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죽여야 되고, 죽인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으로부터 나오는 권능이 원천이 돼야 우리가 마침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그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교회를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배 나오는 것도 와야 되니까 억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의 생수에서 나오는 그 힘은 우리를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고통이 있든 기쁘고 즐겁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서 납작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히 예수님을 쳐다보지 못할 적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권능의 발로 우리를 짓밟아도 아무 불평할 수도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길거리에 쓰레기만도 못한 인간으로 취급을 해도 아이고 그것이 마땅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있기 때문에 그 발로 우리를 짓밟지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발로 사랑하는 우리들을 짓밟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게 뭡니까? 오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청난 오른손의 권능을 받는 것이며,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바로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처음이요 나중이니라. 두려워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있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게 내가 뭐랍니까?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이라고. 처음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에 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삶과 우리의 처소,
산하하고 셋 우리 초소까지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고통의 길이든 기쁨의 길이든 어떠한 길이든 먼저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마지막이라겠죠. 그죠? 마지막이라는 뜻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안에서 걸어가는 그 길을 중간에 중단하지 않고 우리가 새나라와 새 땅까지 걸어갈 때까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모습까지 완전히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룰 때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전지전능하신 오른손에 붙잡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걱정과 근심하는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믿으면서도 의심하기 때문에 자꾸 걱정, 근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상상이 그 상상 중에서도 최악의 경우를 상상하는 그 상상들이 나를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직장을 잃으면 어떠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뿐만 아니라 설사 직장을 잃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또 다른 길을 여러분들의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며 설사 아픈 것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아픈 모습으로 힘차고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걱정, 의심을 주고 있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맡기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른손으로 붙잡아 줄 것이며 그들이 겪고 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그들은 성장하는 겁니다. 정신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없으면요 절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서 또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공간을 무시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납작 엎드릴 적에 오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계속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곧 산 자라.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 성도들은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지체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살아가 있는데 손이 혼자 죽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한은 어떠한 성도들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고 있는 것이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잠을 자듯이
우리 지체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거기에 붙어만 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우리가 죽는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이 곧 나는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내가 죽었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었죠. 근데 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죠. 부활하기 위한 죽음이었었어요. 부활하기 위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과 삶의 경계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신 분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곧 부활한다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그 플루 주사를 맞았는데 우리가 주사를 맞을 적에 사람들이 아이들 주사를 맞으면 두려워하고 안 맞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맞으면 따끔하고서 그걸 끝났잖아요. 근데 그 따끔한 것이 지나고 나면은 우리가 플루에 감기에 걸리지 않는 면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예방주사 바늘로 박질러서 따끔한 그것에 불과한 것이다. 한번 따끔하게 맞고 나면은 그냥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는 면역이 생긴 것과 똑같다는 것을 제가 아침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죽음은요, 실질적으로 주사 맞을 때 따끔한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너희들이 죽는 것은 부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갖기 위한 단순한 순간적인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다시 말하면은 플루로부터 면역이 되기 위해서 따끔하게 주사 한 방 맞는 것으로 끝나는 거기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우리에게 표본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 갖다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다?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볼지어다. 뭐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걸 갖다가 멈추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살아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아니면 우리가 신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은, 세세토록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과부가 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야 과부가 되는데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히 세세토록 살아있는 한은 우리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고아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영원히 살기 때문에 전혀 고아가 될 이유가 없고 고아가 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신랑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은 세세토록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얘기했습니다.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사망과 음부는 누구의 집입니까? 사탄, 마귀들의 집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탄과 마귀의 집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탄과 마귀들이 자기 입에 들락거리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 집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리면 그거를 열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우리가 사망으로 들어가는 문을 예수님이 잠가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과 음부, 즉 사탄의 굴로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고,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를 사탄이 거하는 사망과 음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을 이미 잠가 놓고 아무도 열지 못하게 자기가 허리에다가 그 키를 차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는 음부나 사망으로 갈 위험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는 문의 키를 잠가 놓으신 겁니다. 이미 잠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죄를 짓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망과 음부에 떨어질 염려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이미 돌아가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문을 이미 잠가 놓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국에서 어떤 한 부인이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통 하스피스 가면 사람들이 죽어갈 적에 죽어가는 모습도 있는데, 한 분이 그분에게 와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여인께서는 지금 악마의 유혹을 받을 때, 죽으면서 마귀들의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물어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마귀는 나를 전혀 유혹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나한테 왔었고 내가 다시 다가올 수 없도록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된 자다. 나는 선택받은 자다라고 이 얘기를 했더니 사단이 물러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지금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안길 수가 있습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선택받은 자이며 우리가 사망과 음부로 들어가는 길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잠가 놓았기 때문에 어떤 사탄과 마귀의 유혹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음부, 다시 말하면 지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열쇠.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으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적에 이 사람을 지옥으로 인도할 것인지 천국으로 인도할 것인지 아니면 어디로 인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데리고 가는 곳이 있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타르시라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는 곳. 그곳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입고 있었던 육적인 옷, 더러운 죄의 옷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깨끗하고 희게 준비되어 있는 완전한 옷으로 갈아입는 타르실로 우리를 인도하신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영적인 깨끗한 구원받은 옷으로 갈아입고 천국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을 들을 적에 사실 죽음에 가까워 있는 사람들, 또 건강이나 뭐로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죽음이 기쁨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영원히 안기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스가랴 3장 3절과 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이것이 우리가 죽을 적에 탈의실에서 예수님이 인도하신 탈의실에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입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의 천사 앞에 서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너에게 아름다운 새 옷을 입히리라 하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는 탈의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우리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죽음이 두렵습니까? 이러한 성경 말씀을 듣고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아직도 여러분들은 죽음이 두렵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악된 옷을 벗게 하시고 깨끗하고 완전한 옷으로 갈아입게 해주신다는 것을 스가랴 3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습을 보고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를 똑같은 여호수아가 옷을 갈아입었던 장소로 데리고 가서 우리에게 깨끗하고 완전한 새 옷을 입혀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또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의 권능에 맡길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언젠가는 누구나 한번 겪어야 하는 육체적인 죽음의 시간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탈의실에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